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니군요. 18절까지네요. 네,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가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첫 마디를 대하면서 우리는 참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의 아들들인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또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실이 나쁘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불량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본인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불량자다,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량자, 행실이 나쁘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망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개망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 이 벨리알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배교자, 무가치한 존재, 불량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자, 불량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배교자,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 행실이 나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1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가 된 이유, 행실이 나쁜 그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알지 못한다의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지식적인 건 그냥 본 것, 공부한 것만 인식될 뿐이지만 경험한 것은요, 그 이외의 부수적인 여러 환경들까지 완전히 다 습득이 되어지고 나면 누가 뭐라 해도 그 알문 힘이 있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최고로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말씀을 들어왔을 것이고 또 가르쳐 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은 하고 알고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모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막상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능력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 안 앉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요 근래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옛날 이야기 말고 요 근래에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졌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나는 교회에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과는 같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그냥 내 머리만 이렇게 커지게 할 뿐이지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 발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그건 들은 건 많은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는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 하는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량자 홈리와 비나스의 그 나쁜 습관이요,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고기를 삶을 때에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면 그들은 사환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취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에 손을 댄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고기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도 보면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어서 생고기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안 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손을 대고 안 주면 빼앗아라도 가겠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홈리와 비나스는 생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육회를 좋아했나 봐요. 저는 육회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익힌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 생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는 고기, 수육을 먹어야 되는데 수육을 안 먹고 그냥 육회를 먹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뭘 먹겠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그 제물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먼저 그것을 취하였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런 나쁜 습관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빼앗아갔던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제물을 먼저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에 대한 멸시입니다. 바로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고 당연히 감격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고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든지 아니면 예배를 무시하든지. 여러분, 실제로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저 예배를 은혜월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저기 은혜월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또 이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찡하고
눈물샘이 터지기도 하고,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다르고 찬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집중합니다. 좀 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 그만큼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서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목숨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떻게든 뿔난 염소처럼 막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은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섬기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인생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몸만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몸만. 이 예배 중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도 딴 데가 있고 내 영혼도 딴 데가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갖고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이 물어볼까요? 너 몇 년 신앙생활 했냐? 50년 했습니다. 오, 이거 오래 했네. 너 이거 용서해 줄게.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 한 번의 예배로도 그 한 번의 예배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서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예배를 무시했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풍지박살이 난 가정입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두 딸과 함께 목숨만 건져서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소돔성을 탈출해 나왔죠. 그러나 나중에 그 두 딸들과 또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두 아이가요, 이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바로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나온 아이들, 그리고 그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8절에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옮기다가 정착을 하면서 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13절에도 보시면, 13장 18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또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가 우선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우선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긴급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땐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폐업할 때는 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해봤거든요. 폐업. 문 닫게 됐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폐업할 때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만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그 가운데는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감사함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도 예배, 저렇게 해도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배의 긴급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요, 반대로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롯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만 보아도 그에게는 예배의 삶이 아니고 그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지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죠. 슬프게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감격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의 자녀들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을 쌓지 않는 가정, 제단이 무너진 가정, 예배의 감격이 없는 가정은요,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찬양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그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가 배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늘 예배가 먼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제단을 쌓는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전상을 걸고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예배를 멸시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오늘 12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오늘 본문에서 홈리와 비나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후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그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홈리와 비나스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잘못, 불량자가 된 것, 행실이 나쁜 것, 그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주 상당한 큰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장 1절 2절이에요. 3장 1절 2절. 사무엘상의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그만큼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하는데, 이 눈이요, 그냥 내가 지금 달고 있는 이 눈이 시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영 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과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갈수록 예배의 감격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분별력도 떨어졌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은 갈수록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눈이 어두워진 건 당연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 육신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몸은 점점 후패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안은 점점 총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영안이 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인데, 먼저 간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영안이 환하게 열려져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바라보고, 이 젊은 목사가 아무리 목사지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권위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 탁 던지면 그 영적 무게감, 위압감 때문에 새로운 신자들이나 또 젊은 우리와 같은 세대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짜잘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저런 따지지 말고, 그런 아주 영적인 권위, 그런 건요, 경험에서만 우러나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게 묵직하게 다가와서, 야, 그래, 나도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따라갈 수 있는. 저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신앙의 연륜은요, 제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연구한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을 만난
그 묵직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로 후서들을 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저는 그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대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80대 된 권사님한테 교회 청소를 시키겠습니까? 식당 가서 설거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풀로 배워서 여기 서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위의 세대, 윗세대들에게 바라는 건 정말 이제까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영안이 어둠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적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선하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 홈리아 비나스는요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이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죠. 옆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만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엘리에게서 배운 것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만 배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뜨겁게 찬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셔야 하는 거죠. 집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요, 어떤 돈을 많이 물려주고 땅 문서를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산은 신앙, 믿음의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자식들 공부는 부모가 못 시킨다죠? 그런데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신앙 유산에 달려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때문에. 어머니 한나의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늘 어머니가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가 늘 제단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를 만들어서 올라가요. 옷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 그 한나의 신앙교육 때문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성경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내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교육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만큼 확실한 신앙교육도 없습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부모가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간 날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되어진다면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예배가 중요하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바쁜데 그 정말 틈도 나지 않는데 그런데 예배되면 꼭 어김없이 예배 가더라. 그러면 뭐예요? 자녀들도 생각하겠죠. 아, 예배가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 바쁜 일 다 놓고 예배 드리러 가는가.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예배의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죠. 내 당대에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그 다음의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 안에 조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선교사들, 믿음 좋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경제인들, 의사들, 교수들, 상공인들, 외교관들, 전문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가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나와 같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야죠. 이 가정에서 나와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 가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들 아니면 손녀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삶으로 신앙을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세대가 되고 예배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데 최고의 가정이 뭐겠습니까? 돈 걱정 없는 겁니까? 다 건강하여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5월 달에 꼭 기억해 보셔야 할 건 지금 우리 가정의 예배가 어떤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내가 정말 자부하며 떳떳하게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 한번 점검하면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옆에 와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끝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찬송하는 거 보여주고 분명히 힘들 텐데
또 그 힘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들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녀, 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는 우리 온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